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6절. 세 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언제나 시작이 있고 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 마지막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도운동교회 온 지 20년이 됐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이 곧 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입니다. 그가 지금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한다. 그걸 말씀으로 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떤 신앙이 회복이 되길 원하나? 첫 번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믿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 앞에 여호수아 24장 3절로 7절까지 여호수아 설교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입니다. 여기서의 내가는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3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거,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했다. 5절 말씀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6절에도 내가, 7절에도 내가, 8절에도 내가.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 40년 광야 생활,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가 없었던 때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물리치신 분도 하나님, 광야 40년 수많은 고난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강한 족속들,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마지막 정복을 마치고 세김에 도착하여 온 백성과 함께 지난 날을 추억하고 새 날을 다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많은 죄와 고난 중에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한 것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믿는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오늘도 새벽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지요. 내가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있었던 것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잠잠해지는 것도, 또 내가 나된 것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읽은 오늘 본문의 제일 첫 번째 14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섬기는 자 불렀지요, 민족을 이루었지요, 그리고 출애굽시켰지요, 가나안을 차지하게 했지요. 그러므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었으므로 라는 뜻이에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야, 그 사람 참 변했네, 달라졌네. 그 사람이 의지가 강하고 그 사람이 대단해서 달라질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니 달라진 거지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지 않냐? 그러니까 14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좀 두려워해라. 그리고 섬겨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우상을 치워버려라. 같이요, 하나님만 섬기라.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게 됩니다. 은혜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만 섬겨요. 그리고 아주 하나님 일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더 많이 수고를 한단 말이죠.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대처하는 행동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빛과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어려움 당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빛이 난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 하게 되면 다윗이 생각납니다. 시편 20편에 보면 다윗이 예기치 않은 전쟁이 일어나는 환난의 날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환난의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무엇 하시겠어요? 도망가야 되겠죠. 그죠? 환난 날에 다윗은 희한한 일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깃발을 세우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시편 20편 5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게 중요해요. 시편 20편 7절 지금 전쟁 중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고백이 다윗이 소년 목동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고백과 똑같은 거지요. 조그만 어린 소년이 장대 같은 골리앗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미쳤든지 아니면 믿음이 엄청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하여튼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이 다윗을 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냐? 그거 옛날 얘기다. 현대엔 맞지 않아. 만약에 전쟁 났는데 깃발 들고 하나님 이름 자랑하며 나가봐. 그럼 죽어. 목숨이 경각이 달린 전쟁터에서
무기를 의지해야지.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게 제정신이냐? 그게 광신자 아니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은 다윗의 믿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된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로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늘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지요. 잠을 잘 것이냐? 아니면 새벽을 깨우며 월삭 기도회를 예배를 드릴 것이냐? 싸움이지요. 피곤한데, 힘든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머릿속에 늘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진 않습니까?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살 집이 없은 적도 없고, 옷 없은 적 없고 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도 하루에 10,000가지 생각 가운데 돈 생각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처럼 무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소설의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에 분명히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결코 무모한 행동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여러분, 다윗만 은혜를 입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늘 함께 계심을 알고 믿는다면 다윗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다윗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만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인 우리 다 그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같이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 오늘 왜 나오셨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피곤해도 지쳐도 오늘 새벽에 나온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 시편 20편 다윗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20편 4절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실 리가 없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면,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졌나요? 사형 선고 받았나요? 이런 고통과 환난이 있나요?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이 그렇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더니 이는, 이런 환난과 고난, 이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고린도후서 1장 9절이거든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요? 사형 선고 받았다고요? 그게 왜 뭐 하라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지 마라. 세상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살소망이 끊어졌어도,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아도, 이런 고통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보다 사랑하시고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다리 거칠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아니 순간마다 선택을 하거든요. 여러분, 경제학 원론 딱 처음 시작이 뭔지 아세요? 모든 선택의 기준은 경제학에서는 소비는 효용, 그리고 생산은 이윤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을 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택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다 경제학의 대상이다. 왜 오늘 2022년 10월 1일 새벽 5시 반 이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만족이 제일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왔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그럼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경제학에서는 소비는 효용, 생산은 이윤이 기준인데,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그래야 잘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걸 선택해. 그것이 하나님 뜻이거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선택하셔야지요. 항상 기쁨을 선택해야지 우울함이나 슬픔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이런 걸 선택하면 안 되죠. 상황이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상황이 어려워요. 염려를 선택하시겠어요? 기도를 선택하시겠어요? 상황이 막 화가 나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상황이에요. 그럴 때도 불평을 선택하겠어요? 감사를 선택하겠어요? 선택해라.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여호수아가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1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택하라입니다. 택하라. 신앙이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지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은요, 불행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기를 선택해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요. 그게 차이예요. 얼굴은 태어날 때 주어진 것이지만 미소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요. 돈은 태어났더니 우리 집 어렵더라고요. 돈은 주어진 것이나 그 돈이 적든 많든 만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요. 학위는 공부하면 주어지는 것인데 공부는 선택이지요. 사랑은 주어진 것이나 결혼은 선택이지요.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지요. 장수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건강을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선택이지요. 응답해 주겠다고 주어졌어요. 근데 기도하느냐 마느냐 나의 선택이지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다 주어졌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승리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요.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마태복음 6장 보세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해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하나님 이용해서 재물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착각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재물은 따라온다. 신앙의 선택이지요. 신의 산에 있을 거냐 금송아지를 섬길 거냐 가치관의 선택이지요. 그리스도냐 로마의 황제 시저냐 택해라. 그리스도 믿으면 죽는다. 로마 황제를 섬기면 죽지 않는다. 주인을 선택해라. 여러분, 이 신앙은 선택은 목숨 거는 거예요. 백두산에 떨어진 수많은 빗방울, 그 중에 한 방울은 한순간에 송화강으로 흘러 중국으로 가요. 또 빗방울 가운데 한 방울은 두만강을 흘러 한반도로 흘러요. 아니, 똑같은 빗방울인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죠. 신앙은 선택이지만 오늘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일 해야지. 내가 건강이 좋아지면 믿음 생활 잘해야지. 내가 요번 그 어려움만 지나고 나면 열심히 믿어야지.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 속지 않아요. 지금 아파도, 지금 힘들어도, 지금 너무 괴로워도 오늘 선택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너희가 오늘 택하라. 14절.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난 날은 어차피 지나간 거지요. 잘했어도 지나갔고 못했어도 지나갔고, 어제는 과거 속에 묻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날도 오늘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도 오늘이며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도 오늘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며 오늘의 열정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오래 추억할 필요가 없고 불확실한 미래에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은혜요, 미래는 약속이며 현재는 선물입니다. The present is present. 앞에 present 현재예요. 오늘 나에게 오늘이 있어요. 이건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지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되 또한 혼자 선택하지 말고 가족이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15절 그 말씀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오늘 택해야 되고요, 나만이 아니라 나의 집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 단위이지만 신앙생활은요 가족 단위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개인 단위로 받지만 복은 가족 단위로 받아요. 가족은요 같이 밥 먹는 식구가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이 세상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라고. 그러니 천국 가서만 영원히 살지 말고 이 땅에서도 가족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나누고, 그게 진짜 가족이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놀라겠지요. 도대체 예수쟁이들은 핏줄을 나누지 않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참으로 이상한 자들이야. 그런 일이 언제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최고의 행복은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예.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 온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예. 말씀 마칩니다. 코로나가 이제 점점점 사고를 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예.
교회마다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딴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가?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였다, 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원해요. 양다리 걸치면 죽습니다. 세 번째로, 매 순간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하고 이 선택이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처럼 신앙의 회복이 있으므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빠른 세월 잡을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날이면 생명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처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 모든 것 하나님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살 수만 끊어져도 사형 선고받아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그것은 나도 세상에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는 삽니다. 분명 신앙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항상 기쁨을, 쉬지 말고 기도를,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요, 교회의 회복이 세상을 변화시킴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변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처럼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회복이, 그리고 언제나 상황에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이, 그리고 순간마다 매일 하나님만 선택하는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내가 변하여 교회가 변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소망을 주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과 우크라이나와 그 백성,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